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에게 데려가죠.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헤아리기 앞서서 먼저 생각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건이 기록된 것 자체가 레위기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라는 점입니다. 레위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치 법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을 봐도 17장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계신 중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이 불쑥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짐작하게 되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앞뒤장은 모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은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매년 절기를 3번씩 지켜야 했죠. 이 절기들, 연간 있는 절기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23장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특징은 성회의 날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일을 하지 않는 쉬는 것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명령은 무엇을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쉬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면 쉬고 싶다는 마음에 휴일을 권리로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휴일이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좀 우리 느낌으로는 어색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이 든 봉투를 손에 쥐어주면서 당신 이거 받지 않으면 해고야 이렇게 말한다면 뭉클하기 전에 뭔가 좀 이상하겠죠. 이제 그만두라는 것인가? 보통은 돈 봉투는 내가 회사에 만들어서 내야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을 당한다면 내가 이상스럽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바로 이런 특징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연중 있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23장 33절에 가보면 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2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역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대체로 다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봄과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봄부터 여름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되고 가을에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있는 이 절기에는 이와 같은 소출을 앞에 두고 과실을 앞에 놓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죠. 마치 높은 잔고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두어든 것을 보고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흐뭇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생은 대체로 성실히 일해서 목숨과 또 일상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주제일 텐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삶을 멈춰 세우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뛰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멈추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피곤해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여기서의 쉼은 피곤해서 쓰러져 누워있는 것 같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완성된 좋은 세계를 누리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쉼이었죠. 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더는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충만한 복된 창조와 그리고 새롭게 열린 자유를 표현하는 날이었죠. 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기의 설명은 25장으로 넘어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으로 가보시면 성경의 내용 안내를 위해 달아놓은 소제목에 쓰여 있듯 1절부터는 안식년에 대한,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삶에는 7일마다 오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년마다 오는 안식년도 있었죠. 자, 4절에서 보듯 그때는 농사를 쉽니다. 자, 한 해 일을 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한 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한 해에는 희한한 소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어야만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가게 될 땅은 그간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땅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년마다의 안식년 말고 특별한 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 희년이죠. 자, 복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복된 해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안식년을 7번 보내는,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나면 10절에서 말씀하듯 50년째 그 해가 거룩하게 지킬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때에도 안식년처럼 농사를 멈추죠. 7년마다 농사를 멈추는 것도 희한한데 이때는 연속 2년을 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 농사를 멈추고 따로 할 일이 있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자기의 소유지에 표시된 각주를 보면 분배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각 토지를 분배받죠.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조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면서 사는 데는 여러 일이 많으니까 이 토지를 팔아야 할 상황들이 생기죠. 가정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만나서 땅값을 다 거기에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여러 일들이 겹쳐 땅 소유가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 마련인데 50년째가 되면 모든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병간호로 또는 투자 실패로 쪽박을 찬 사람도 이때가 되면 다시 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저 땅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람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몸을 팔아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는 말씀에 담긴 내용이죠. 자, 우리의 삶은 좋게 시작해도 중간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에게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아도 어느새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인생을 허비하여 예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노릇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희년은 그런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기회였습니다. 자, 50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손주들은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을 망칠 이유가 없죠. 조부모가 남겨준 유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충만한 창조 세계와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수고하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런 인생을, 그런 존재로 인생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중간에 실수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할 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일이 꼬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생이 엉망이 되는 일을 겪을 것이지만 언제나 다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삶의 여유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음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의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23장과 25장은 이스라엘에게 열린 거룩한 삶,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그들의 앞뒤 사방으로 펼쳐 놓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와는 다른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실 이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 소박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이 삶은 눈에 드러난 일개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진짜는, 이 삶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2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에서부터 끊어지고 만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잎사귀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매년 새로운 것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스라엘의 삶 역시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1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하고 계시죠. 첫째는 2절에서 보듯 24장 2절에 이스라엘은 감람, 곧 올리브를 뜻하는데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으로 회막 안에 성소에 세워둔 촛대에 불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촛대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그 7개의 가지가 솟아나와 있는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가지 끝에 살구꽃 모양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위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 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려면 기름이 늘 준비되어야 했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촛대에 붙인 불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했고, 또 마치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소의 그 촛대 맞은편에 떡을 놓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인데, 촛대 맞은편에 상이, 회막 안 성소의 촛대 건너편에 상이 놓여 있죠. 그 위에는 향을 뿌린 12덩이의 떡을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자, 떡 12개,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이 떡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곡식으로 늘 마련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죠. 자, 성소의 모양이 어떠한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었죠. 세마포, 염소털로 만든 천, 그리고 그 위에 수양 가죽, 그리고 마지막엔 해달 가죽으로 차례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 어둑한 성소를 7개의 불이 비추고 있죠. 그리고 그 불빛에 어둠이 가시고 나면 볼 수 있는 것이 맞은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가운데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 앞에 놓여 있는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내가 진동하고 있었겠죠. 자, 이와 같은 성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상황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의 삶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성소가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에 초대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 앞에 모여들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동행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기름과 곡식을 준비하여 성소에 바쳐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23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도 쉼이 있었으면, 자유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만한 창조를 누리는 안식, 또 계속해서 다시 열리는 새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24장 앞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삶의 맥락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독특한 삶의 구조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출애굽에 동행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따라 나왔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버리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애굽 사람에게 더 무시무시하게 실감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사람은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애굽을 떠나서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나간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거기가 나간 곳이 진영중이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천막 안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바깥으로 나갔던 것 같죠. 자,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 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어머니로 둔 이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말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사건이 되게 그렇듯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유독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세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 어머니의 이름과 어느 지파였는지가 여기 특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성 모독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말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투가 어쩌면 어머니에게서 온 것일지도 모르죠. 자, 그는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듣게 말하게 된 것이죠. 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입에는 올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을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가 아니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경멸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곁들였죠. 하나님에 대한 악담을 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은 상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아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 일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으로 가르치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나와 있어도 만일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그를 잡아놓긴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은 잘못인데 어느 정도의 죄인지, 얼마만한 무게를 가진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형량을 지어 판결을 내리시죠.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잘못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15절과 1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은 16절에 나오듯 사형이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벌은 그저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작동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지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서 기분으로 이렇게 벌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7절 아래를 보면 세 가지 잘못이 여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경우. 둘째, 짐승을 죽인 경우. 세 번째는 사람에게 상처를 낸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형량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사형이고 짐승을 죽인 경우엔 살아있는 짐승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엔 같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 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양형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죄의 무게에 알맞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행동이어도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벌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사람의 귀천에 따라 벌이 달라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선 짐승을 죽이는 경우에는 그냥 다른 짐승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엔 그런 식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람 목숨은 사람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의 차이죠. 다른 나라의 기록들을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죽인 경우엔 그냥 돈으로 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죽음이 벌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상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니까 죽음 이상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그대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을 건드린다면 어느 정도 하는가? 아마 사람에게 목숨이 여러 개였다면 여러 번 목숨을 바쳐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일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발견하게 되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벌하는 방식이 특이한데 14절에 보면 그냥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일의 당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 역시 온 회중이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죄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남의 일처럼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사람의 죄가 온 회중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삶의 본질이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들 모두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의 모든 백성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지켜내는 일 역시 맡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해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깎여 내려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대하게 취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손익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며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이 일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빛을 따라 살기를 거부할 때 이들의 삶은 붕괴하게 될 것이죠. 자, 이 사람,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경솔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을지도 모르죠. 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가 너무 억울했다 같은 일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참 좋겠다 싶은 삶이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충만한 쉼과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이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려면 이들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안식이거나 자유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 지켜내야 할 일은 나라의 부강함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삶의 중심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이들이 지켜야 할, 눈여겨보아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삶의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삶의 특징을,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표현에 불과한 것들을 붙잡느라 여러 신을 섬기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부재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삶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의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불경기에 버텨낼 수 있을까? 은퇴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제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람들 마음속을 다 흔드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당연하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 바깥에서 보던 다른 족속의 삶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삶에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질문에 매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그것과는 다른 부르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근거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거룩한 삶이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근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여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그 중심에 딸려오는 부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희년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관심은 안식일이나 희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에 놓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언제 평안을 누리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리고 삶은 오히려 죽음으로 직행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개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천막 안에선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막 밖으로 나가서는 모두가 듣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공기가 흐려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김을 받는가? 우리의 가벼운 한두 마디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멸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말은 이런저런 좋은 말이 있어도 우리가 내보이는 여러 말의 뉘앙스 가운데 하나님을 경시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체의 삶은 붕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곧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바라보느라 저희는 정신이 팔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경배받고 찬송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 저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찬송과 경배가 되는 간증을 저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